오늘 누가복음 네 번째 시간인데 1장 합니다. 자,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알게 하시려는 말씀이에요. 의사인 누가가 1절에서 4절을 보면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것이 의사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마음이고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데오빌로 이 이름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로마의 지도자격이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각하가 알고 있는 복음을 알고 있는데요. 데오빌로 각하께서 이제 복음을 믿었는데요. 그거의 복음에 대해서 더욱 알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누가가 차례대로 잘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자,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랬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서 벌써 누가가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저술하지 않았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서 우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이죠. 우리를 포함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재창조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이제 삶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제는 공동체적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나 죽어서 천국 가요. 이 정도가 아니죠.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 공동체,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 공동체적 이제는 인생관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이 뭐예요? 뭐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모세오경하고 욥기까지 했잖아요. 자, 모세오경과 욥기를 했으면 결론이 어떻게 나야 하면은 나는 죄인이었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죄인이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게 결론이 나야 돼요. 모세오경하고 욥기를 했으면 뭘 배웠어요? 뭘 알았어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모든 인간은 모친의 죄악 중에서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것이 결론이 나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것부터. 그러면 죄인이 생명이 없는 자들이 우리의 시작,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생명 받는 거죠.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죄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구원받는 자로 생명을 받는 재창조됨의 역사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시작이야.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할 때 내 인생은 어떤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우리가 모세오경을 끝난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시작을 항상 여러분이 눈을 뜨면 내 인생 이러면서 생각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보통은 우리가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어때요? 오늘도 내 인생 어떻게 되지?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되지? 내가 하던 일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어떻게?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그럼 모세오경 안 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눈을 뜨면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었어. 생명이 없었었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이 죄인됨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어. 재창조되어서 이제는 영적 존재가 됐어. 세상에 속하지 않아.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모세오경이 끝나고 누가복음. 자,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엇인지 더욱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예요? 우리 중에 이제 공동체적 인생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시작이 되냐면 보통 여기다가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나? 우리 이렇게 막연이 아니지. 이렇게 딱 입을 벌려서 이야기는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냥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누가 물어보지 않는 데서 그냥 혼자 눈을 뜰 때나 눈을 감을 때나 혼자 있을 때 그때 탁 이렇게 마음에서 올라오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한테 말을 잘 못해 혼날까봐. 그렇지만 올라오는 마음, 하나님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나? 이런 거. 하나님은 내가 뭘 아시나? 내가 뭘 필요한지 아시나? 근데 이제 누가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한다 그랬어요? 우리 중에 공동체적 인생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나 이렇게 돼요. 즉 공동체적 인생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공동체적 인생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나? 저 사람하고 나랑 필요한 게 똑같은데? 이런 거. 우리는 똑같은데? 이런 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나? 이런 마음이 이게 공동체적 인생관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뭐하고 성경을 많이 알면 뭐 하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하면 알수록 모세오경을 공부를 다 했고 또 뭘 하고 또 무슨 공부를 성경에 막 다 하더라도 성경 공부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혜로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 아는 건 소용이 없어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과연 뭐냐?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놀라운 고백이에요. 놀라운 고백이요. 그 전에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다시 그런 생각을 하라 그러면 참 무서울 것 같아요. 내 인생 어떻게 되지?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걸 뭘 아시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돌보시나? 이렇게 다시 또 생각하라 그러면 얼마나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눈을 마주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는 자들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이게 상관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나 이해하지 못하나 이것도 상관없어요. 없어져요. 이제는 내가 저 사람들을 믿는 저들 안에 내가 있나 없나 이것도 염려할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우리는 왜 서로가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나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영이 운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은 곧 사랑이고 사랑은 서로 오래 참아요.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쭉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운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괜찮아요. 저 사람이 오늘 왜 나한테 인사를 별로 안 해요? 그렇게 웃으면서 안 하네? 괜찮아요. 그 사람이 오늘 좀 힘든가 보지. 저 사람은 나한테 오늘 환하게 이렇게 안 하네? 저 사람이 내가 뭐 잘못했나? 괜찮아요. 내가 조금 잘못해서 저 사람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말했을 때 미안해 그러면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다가 조금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변해요.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막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서로가 조심할 건 조심하고 살펴야 될 건 살펴야 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생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참 나 자신이 재창조되었어요. 참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영. 내가 이제 어디에 의지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내가 나야가 이 마음이 어디로 갈 거예요? 사람에게? 아니요. 사람에게 가기 전에 어디에요? 저 사람도 우리지? 그러면 내 마음이 저 사람한테 가면 되나?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영. 내가 나의 참 실존, 나의 생명의
거해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내가 갈 곳,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러죠. 우리 주님이 마리아 엄마가 너 어디 있었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건지 몰랐습니까? 이렇게 묻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의 집, 그리스도의 영, 그거 하고 거기에 꼭 거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각자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 그게 여러분이 머물 곳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내가 어디에 머물 건가? 그리스도 영에게 머무는 거예요. 응? 이것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은 외우셔요. 여러분 눈을 뜰 때, 눈을 감을 때, 사건이 일어날 때,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떤 일에 좋을 때 항상 내 안에 뭐가 일어났지?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났지? 이것부터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내 생명 그리스도의 영에게 머물고 있지. 여기에 꼭 가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현실 안에 자꾸 가 있으려 그래요.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자꾸 가려고 그런다고. 안 돼요. 다시 얼른 그리스도의 영에게 내 영혼의 집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영혼의 집으로 자꾸 돌아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보세요.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악한 일이 뭐예요? 누구 거 훔치는 거? 그거는 예수님 안 믿어도 안 해요. 그런 일은. 여기서 악한 일은 뭐야? 내가 나야가 혼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혼자 자기의 인생을 꾸려가고 내가 나야가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그리스도 영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혼의 집과 짝하지 않고 생명과 함께 있지 않고 내가 나야가 내 인생을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야가 내 인생을 생각하니 우리라고는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에너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야가 지금 이 부족한 생명이 없는 내가 나야가 누구를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야 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나오잖아요. 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에게 무슨 이루어진 일이 뭐예요? 죽은 나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맞죠?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는 간절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려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너 오늘 이거 했어?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에요. 너 이거 했어? 너 이거 했어?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하라잖아. 그죠? 우리 각자가 똑같은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를 때까지 이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도 이 일을 해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를 본받는 자가 된다. 우리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풍성함.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풍성함을 자식들 줄게.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나의 실체가 나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영입니다. 라고 이것이 풍성함이라 이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요. 풍성함을 끝없이 찾습니다. 근데 그 풍성함을 조금 맛볼 수 있는 사람은 풍성함을 찾을 수 있는 못을 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풍성함을 이건 가망성이 없다 하는 사람은 다 포기를 하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 풍성함을 찾아요. 그 풍성함은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점점 그 소망의 풍성함에 거기 이르러는 거야. 응? 이것이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에요. 너 이거 했어? 너 이거 했어? 너 이거 했어? 서로가 물어보는 거죠. 동일한 일을 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풍성함이 우리한테 이르렀는데 인간이 찾고 있는 이 풍성함이 뭐냐? 내가 진짜 막 풍성함을 느끼고 싶은 거야. 모든 인간은.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것에서는 그 풍성함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풍성함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찾는 풍성함, 인간이 찾는 이 풍성함, 그리스도, 나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예요. 이걸 아직 우리가 풍성함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랑 나랑 우리는 이미 풍성한 게 우리한테 임했는데 이것을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너 오늘 게으르지 말자 우리 이렇게 하는 거죠. 눈을 보면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매일매일 기억하셔야 합니다.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처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지금 의사인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바울하고 같이 다녔고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할 때에 거기서 많이 배우고 그들이 하는 걸 보고 하면서 전부 그거를 다 모아서 자세하게 저술한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가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하는 걸 내가 잘 그것을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차례차례 아주 자세하게 내가 지금 쓰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기에 미루어 살폈다라고 했잖아요. 이 미루어 살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따르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따라다녀.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따라가.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따라가는 게 뭐예요? 중간중간 올라오는 내가 나에서 올라오는 정욕들,
내가 나에서 올라오는 욕망들, 내가 나의 이 기질대로 올라오는 나를 그냥 막 휘둘러 감겨는 감정들, 예, 그것들을 마음을 다해서 따라가다가 우리가 중간중간 스탑하죠. 성령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세요. 그만 가라고, 여기서 일어나라고. 예, 이래서 마음을 다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가 모든 일을 근원부터 내가 마음을 다해서 진짜 글로 따라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사건을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따라가는 것.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내가 나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기질대로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미루어 살펴야지. 내가 마음을 다해서 따라가야지. 이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라고 내가 해야지. 이러면서 미루어 살핀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따라간다. 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난 이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나한테 뭐예요? 나한테 새 생명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나이지. 이것을 그리스도 영으로 내가 증명되는 거지. 이제는 AI의 시대 많이 들어갑니다. 점점 뭐가 돼요? 이제는 인간의 능력이 자랑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버려요. 이제 누가 누구를 부러워할 일이 없어져요. 왜요? AI가 다 해요. 네? 이제 인간을 자랑할 일이 점점 없어집니다. 뭘 자랑하게 돼요?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영, 산자, 십자가로 이루어진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 사람이에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믿는 것이 무엇인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누가복음 1장이요. 80절까지 있는데 간단해요. 빨리 읽어나려 갑니다. 자, 누가복음 1장 피세요. 누가복음 1장에 누가복음 이제 1장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1장에 세례 요한 있죠? 세례 요한의 탄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잉태가 있고, 잉태가 나오고 세례 요한의 잉태와 함께 출생이 나와요. 자, 4절까지 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내가 이거를 잘 썼는데, 왜냐하면 그 이루어진 사실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사실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사실이 그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을 여러분이 자꾸 놓칠까봐 그래요. 네? 5절부터 유대왕 헤롯 땅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이니 그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사가랴라는 제사장 엘리사벳 그 부부가 나이가 많은데 제사장이에요. 애가 없어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제사장이 많으니까 제비를 뽑아 오늘은 너가 들어가라 오늘은 네가 들어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10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제 제사하려고 분향하는 시간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제사장 사가랴 나이가 있는 사가랴한테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마.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요.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이가 많아서 다 포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포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을 할 건데 아들을 낳는다. 이름까지 주어요. 요한이라 해라. 이는 요한이 이 아들은 이제 나와서 태어나서 주 앞에 큰 자가 될 거다. 사람을 주님을 믿게 하는 자로 돌아오게끔 할 거다.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해서 나오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태어나는 자예요. 세례 요한이. 응? 이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금방 아는 거야. 주를 위하여 태어나는 자예요.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 다 늙었는데요. 천사가 가르되 대답해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지금 가브리엘 천사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 전하라고 내가 왔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니 이 말을 다 하고 나서 사가랴가 벙어리가 돼요. 백성들이 사가랴 제사장이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왜 이렇게 빨리 제사를 안 지나나? 왜 이렇게 늦어? 22절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이제 사가랴가 백성 앞에서 말을 못해요. 이제 제사를 끝내고 다됨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제 엘리사벳이 참 제사장의 부부인데 제사장 가정인데 애를 못 낳는 수치감을 하나님이 그래도 없게 하시려고 잉태하셨나 봐요. 그러는 거야. 제사장 부부가 아기를 못 낳으면 수치감을 느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래도 제사장 가정이라고 아이를 주셨네요. 그렇죠? 왜? 우리가 말하잖아, 그죠? 덕이 사람들한테 덕이 되라고. 그죠? 이제 엘리사벳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주께서 나를 보내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이제는 또 나사렛 동네로 갑니다.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란 이런 인사가 어찌함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지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하며 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금 마리아가 친족 엘리사벳한테 갔어요. 엘리사벳한테 말도 지금 안 했어요. 그런데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이 요셉 이 아기가 마리아가 들어가니까 어때요? 기뻐서 뛰어요. 기뻐서 뛰어요. 지금 모습을 보세요. 죄악 중에 모친의 죄악 중에서 태어나는 한 인간이 뭘 보고 뛰어요 지금? 마리아의 안에 있는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뛰어요. 아까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 아이는 요셉이라 이름을 하는데 어떻게 태어난다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태어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기가 요셉이 아기가 마리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뛰는 거예요 지금. 똑같죠? 가브리엘이 말한 거대로 됐죠? 여러분이 모친의 죄악 중에서 왜 태어났어요? 내가 나야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나야 인생이 멋지게 살려고?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모친의 죄악 중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 내가 나야는 누구를 위해서 태어나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받는 그릇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야가 가장 기쁠 때는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짝 할 때가 가장 기쁜 거예요. 내가 나야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되는 게 가장 기쁜 거예요. 그를 왜요? 그리스도의 영을 담는 그릇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야는. 아시겠어요 지금? 누가복음 1장이 뭔지를? 내가 나야가 실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생명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생명 없음으로 태어납니다. 내가 나야를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주체가 내가 나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권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여기서 지금 마리아의 그 여종의 비천함,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하지 못하면 뭐예요? 비천함이에요. 흙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아직도
이 비천함, 이 내가 나야의 존재에 대해서 아직도 부족함을 느껴서 속상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속상해하고 있더라. 응? 뭐가 그렇게 속상해? 비천함을 느끼니까. 별 볼 일 없다고 자꾸 느끼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보고 자녀를 보고 별 볼 일 없다고 자꾸 느끼니까 비참한 거잖아요, 지금. 비천한 존재를 보고 귀함을 느끼고 싶어 하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동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로할 마음이 없다고. 여러분이 비천하지 않은 존재가, 내가 나애가 비천하지 않다면, 근데 비참함을 느껴, 귀함을 못 느껴. 그러면 위로하겠지. 아, 왜 그래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왜 비참함을 느껴요? 이렇게 할 건데, 비천한 존재를 보고 비참하다고 속상해하니, 비참하다고 자기 자신을 나 참 너무 부족해, 비참함을 느껴, 귀함을 못 느끼겠어 이러고 있으니 당연한 거예요. 그게 얼른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자신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풍성함을 느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것을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비천함을, 그리스도의 영을, 아들을 받지를 않으면, 생명을 받지 않으면 비천하다고, 흙이다고.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비참함을 느껴. 당연한 거예요, 그걸. 그게 불쌍한 게 아니라고. 흙을 느끼는 거예요. 풍성함, 귀함이 어디서 와요? 그리스도, 나의 실체, 그리스도의 영,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49절, 능하신 이가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나의 비천함에서 이욥이 그랬잖아요. 자기 비천함, 흙을 뒤집어 쓰잖아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쳐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교만한 자를 흩으셨대잖아요. 뭐예요? 내가 나야로 풍성함을 느끼겠다라는 거야. 내가 나야가 실체래. 내가 나야가 살아있대. 이걸 교만이죠. 이걸 흩으셨어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무엇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됐고.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니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도다. 줄이는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줄이죠. 여러분의 식구들을 보세요. 여러분 식구들도 줄이고 있죠. 풍성함에 목말라 줄이는 거예요. 뭔가 값어치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뭔가가 풍성함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뭔가가 대단함을 느끼고 싶고, 뭔가가 값어치를 느끼고 싶고, 거기에 줄여. 여기서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게 배부른 거야.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해 놓았으니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다. 풍성함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이 풍성함을 계속해서 더욱더 느끼게, 그걸 점점 인식해 나가는 것이 뭐예요? 아까 읽은 소망의 풍성함을 향해서 너네들 똑같이 가는 거다. 거기 게을르지 마. 이 소리잖아요, 지금. 응?
54절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여기서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니 부자 청년 알죠? 나 이것으로 나 값어치 있게 느끼고 싶어요. 그랬더니 다 가서 팔어. 빈손이 돼야 돼요. 내가 풍성함을 느끼고 내 값어치를 느끼고 나 괜찮은 사람 됐고 나 진짜로 풍성함을 느껴. 나 그러면 풍성함을 느끼고 싶어. 값어치 있는 그 자체로 느끼고 싶어. 이러려면 어떻게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라는 게 뭐예요?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좋은 것.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 그대로 돼 있는 것. 재창조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어요. 또 다른 말로 부자는 빈손이 되어야 된다. 54절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됨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가 엘리사벳하고 3달 동안 같이 있었나 봐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제 해산할 날이 돼서 아들을 낳았어요. 8일이 되면 어린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사람들이 이제 왔어요. 와 하나님이 그래도 제사장의 가족이라고 돌보셨네. 망신당하지 않으려고 아들을 주셨어. 이제 이 아들을 이제 귀한 아들을 이름 줘야지. 이제 그때의 이제 규례대로 이제 사가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60절에 어머니가 대답하여 아니에요. 요한이라 해야 돼요.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서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엘리사벳 우리 집안 안에 요한이란 이름 없어. 사가랴라고 해야 돼. 62절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리로 하니 그때 사가랴한테 물었어요.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했음에 다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 사가랴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었죠. 그거를 지금 자기 부인인 엘리사벳한테 말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엘리사벳도 요한이라고 말하니까 식구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엘리사벳이 여보 이 아들 이름 뭐라고 할까? 그랬더니 벙어리니까 글 쓰는 거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요한이라고 줘요.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제 벙어리가 떠난 거예요.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퍼지며 돕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자, 요한이 태어났어요. 이제 요한은 어떤 존재예요? 주가 없으면 아무 존재가 아니에요. 주가 없으면 아무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존재가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영을 빼놓고 여러분 자신이 자꾸 뭔가를 느끼려고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에?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그의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려 하셨도다. 종신토록 24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의 그릇이에요. 내가 나야가
자체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77절, 76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세요. 여러분 자신. 높으신 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고요. 주인의 왕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해요? 주 앞에 가서 그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자라고. 여러분 가정에서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사람 있는 어디에서나 그리스도 영 앞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 가야 돼요. 이분이 실체라고, 이분이 생명이라고, 나의 생명이라고.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면, 그리스도의 영을 보면 기쁜 자예요. 요한이라고. 요한이 내가 엄마 아빠가 나이가 먹어서 임신하기 힘든데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낳았어. 나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단 말입니다. 내가 나야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나 봐.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나 봐. 이렇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예요. 이게 나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이거 하는 자들이라고. 이것이 누가복음 1장, 누가가 지금 1장부터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엘리사벳 태중에서 이 요한이 뭘 하나? 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마리아 태중에 있는 예수를 보고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영을 떨어져 나가가지고 내가 나를 가지고 여러분의 이름 섞자가지고 나는 왜 이러지? 이러고 있으면 곤란하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나는 왜 이렇게 비천하지? 당연하지. 그리스도 영이 생명이 아닌데 그런 비천한데 비천하지 어떡하라고. 에? 비천한데 비천한 거예요. 이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안에 하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서 또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언제?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여러분, 왕의 자리에 어떻게 내려와? 올라가도 끝이 없는데 더 올라가고 싶은 나한테 어떻게 내려오냐고. 거기서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고 싶은데 왜 자꾸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고 싶을까? 올라가도 이 비천한 게 풍성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산수야, 산수. 이거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응? 왕으로 어떻게 내려올까? 생각을 해봐요.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요한이 뭘 보고 기뻐했어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를 보고. 이거를 하면 우리는 왕이 아닌 거예요. 왕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있는 거야. 내 자체를 위해, 내가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응? 그래가지고 평강의 길이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람 관계 속에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어때요? 평강, 그게 평강이에요. 왕 노릇 하려니까 누가 여러분을 왕으로 삼아줍니까?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왕으로 삼아주냐고. 왕으로 삼아주지 않으니까 느끼니까 짜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강이 깨지지. 근데 그들도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들도 여러분을 어떻게 왕으로 삼겠어요. 여러분이 흙인데. 흙을 왕으로 삼았다간 그들 다 망해요. 응? 그들도 또 마찬가지야. 자기를 왕으로 삼아달래, 여러분한테. 여러분도 그들을 왕으로 삼을 수가 없지. 그들도 흙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서로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가정의 평강이에요. 뭐 어떻게 내려와? 못 내려와. 그런데 누가복음 1장을 보니까 내려올 수가 있어요.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요한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잉태돼서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를 보고 기뻐했잖아요. 그걸 하실 줄 알아야 요한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처럼 우리가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림을 누가복음 1장을 잘 보고 산수를 하셔. 산수. 계산을 하라고. 내가 오늘 또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가? 내가 왜 이렇게 귀하게 느끼지 못하나? 당연한 거지. 여러분이 또 내가 나이를 본 거지. 당연한 거야. 얼른 올라타라고. 얼른 아버지의 집으로 가세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얼른 예수를 보고 기뻐하라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가 나이를 보고 기뻐하고 싶죠? 응? 요한이 요한을 보고 기뻐하고 싶죠? 뭐야 치사하게 예수를 보고 왜 기뻐해야 돼 내가? 워낙 하나님같이 왕이 찌들어서 금방 안 될 거예요. 기분이 나쁠 거예요 좀. 우리는 왜 맨날 예수 보고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응? 그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될 뿐이라고. 그 앞에 절을 해야지 예수한테. 그래서 안 그래요? 절을 해야 돼 예수 앞에. 왜? 십자가에 죽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다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 기뻐해야 돼.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때요? 비천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응? 그래서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 생활입니다. 예수님도 40년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이 아니라 모세 40년 광야 생활, 우리도 광야에서는 뭐가 그래? 광야는 조용한 곳이에요. 그죠? 거기서 내 안에 있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번 말해도 또 안 되고 또 안 되니까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야 한대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 말입니다. 태중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잉태됐어요 이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원수예요 이게.
이게 그리스도의 원수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뭘 깨달았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원수라고요. 이렇게 하면. 예수를 보고 기뻐해야 된다고. 왜? 생명이니까, 내 생명. 이러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이들이 뭐야?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들이 뭐해? 그들의 신은 배요라 그러잖아요. 요한이 예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하나님한테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갖다 잉태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어. 이게 신은 배란 소리라고요. 내가 이걸 아주 그냥 모세가 그냥 홍해를 가르듯이 맨날 난 이거 가르러 다녔으면 이거 아주 그냥 갈랐으면 좋겠어. 생각을 아주 그냥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생각을 확 갈랐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게 신은 배라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내가 왜 땅을 생각해서 맨날 하나님 생각했는데요. 내가 나야가 너가 자꾸 하나님 믿었잖아. 하나님의 은혜라며 내가 나야가 자꾸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자신을 누구한테 맡기려고 그래요? 누구한테 맡겨요? 그리스도 영한테 꼭 맡기세요. 다른 데 가서는 빛 안 납니다. 그리스도 영에게 맡기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잠깐 합니다. 누가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시작이 어떡합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엘리사벳 안에 있는 요한이 마리아 태중에 있는 예수를 보고 기뻐하고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나야로 실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중에 드디어 드러난 계시가 열린 거예요. 바로 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하시겠어요? 이것이 누가복음 1장이에요. 엘리사벳 안에 있는 요한과 마리아 태중에 있는 예수의 잉태의 이야기. 모친의 죄악 중에서 태어나는 인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제 창조의 일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누가복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하시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 우리 아이들의 필요를 아시나? 이랬던 우리들이 누가복음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과 마리아의 임신 사실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인가? 구약에서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인가? 모친의 제약 중에서 태어난 자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아야 하는, 엘리사벳 몸에 있는 잉태된 요한이 예수를 보고 기뻐해야 하는, 예수와 짝해야 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음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